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그 역사를 담긴 그날의 기록입니다. 자, 그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애굽 땅에서 완전히 출애굽한 그 순간에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흑암에서 점점 빛이 가득해져 갔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어땠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순간 어두운 밤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시간이 점점 변하는데 24절에 이렇게 한 가지 또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여기서의 새벽은요, 아주 밤이 가장 깊었던 새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밤 중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뜻하는 그런 새벽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벽이 등장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서의 새벽은요, 이제 24절과의 새벽과는 다른 그 원어가 쓰이는데 여기서의 새벽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에 이제 동이 트는 그 새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에 다 갇히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는 그때, 즉 완전히 출애굽이 완성된 그때는요, 이제 그 땅의 흑암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 빛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흑암에서 빛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점은요,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어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지요? 동풍.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러난 그 물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이 가득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 즉 바람을 불어서 물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로하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해석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하흐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언가 물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일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던 물이 물러나고 그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른 땅 위를 그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람, 영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물을 가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언제 보았죠?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을 걸어가는 장면들. 태초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역사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깊을 때에, 흑암이 깊었을 때에 그 위에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이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흑암, 깊은 어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냐면 수면, 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둡고 물이 가득한 그곳에 한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라고 단어라고 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도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어둠과 물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천지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그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누군 영이라고 번역하고 누군 바람이라고 번역하면서 좀 우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천지창조가 시작되었을 그때도 먼저 어둠이 가득했고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물을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으로 벽으로 딱 정확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무엇이 드러났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드러낸 땅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게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그곳에 가득했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지창조 역사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때 똑같은 일이 또 드러나는데 언제 이 일이 드러나느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너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싶을 정도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고 이 땅에는 어둠과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셨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도.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어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자꾸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이 문학의 장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조를 배우면, 제가 시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그 시조로 문학의 장르가 이끌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세오경 자체가 그런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정확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어둠과 물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전으로 세상으로 돌려놓으셨는데 그 땅에 다시 무엇이 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루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같은 사건을 반복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과 물이 가득한 창조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 창세기 8장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 바람이 움직여서 어떻게 완성되었냐면 8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땅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종에서 구원받았다, 탈출했다, 어려움 회복됐다, 이제 먹고 살 땅 생겼다,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축소할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어둠과 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노아 때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이 가득한 그 세상을 영과 바람으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듯이 이제 출애굽기는요, 다시 시작되는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둠과 물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어떻게 건너가, 어떻게 추격해와, 그런 어두운, 그던 우리 앞에 물을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항상 물을 마르게 하시고 새 땅을 걸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언제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막고 있던 물을 말라버리고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똑같은 루하흐라는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젠가 여러분 안에 정말 밤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동이 틀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칠흑 같은 밤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그쳤는데도 100일이 지나도 또 150일이 지나도 물이 계속 가득했던 그런 어둠과 물이 가득했던 일이 우리 안에 언제나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건너가고 싶은데, 이제는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저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또 새 땅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우리 앞을 막아버리는 그런 물과 같이 갇힌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노아의 홍수 때의 하나님의 영, 출애굽기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물을 언제나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멘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어느새 빛으로 바꿔졌고 그 물을 건너와 오늘 이곳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천지창조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혹여나 어둠과 혹여나 여러분을 가로막은 그 물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새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까지, 그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